구원은 선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세상에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몰라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늘에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신앙을 하면서 늘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되거나 또 이렇게 부담이 되거나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부담되고 떨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새 가정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 민규 형제가 지금 장례식 때문에 대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민규 형제와 유승희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서약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늘 서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유승희 자매는 강민규 형제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늘 같이 있길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강민규 형제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 같은데 또 어떤 날에는 이게 언제까지 이 부부 생활이 지속될 건가 조마조마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평생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베푸신 구원을 내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여러분, 이 복음은 한 문장입니다. 이 복음은 16개 낱말로, 영어로 따지면 25개인데요. 16개의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제가 약간 다르게 읽었는데 10초밖에 안 걸리죠? 근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외하고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여도 어디서나 누구나 이 자주 외우고 인용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믿고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네, 구원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이 강도와 구세주이신 예수님 사이에 아까 복음은 16개의 단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누가복음 23장의 단어를 살펴보면 17개의 낱말, 영어로 하면 오히려 더 적은 22개의 낱말로 놀라운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간단하죠?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문장으로 따지면 겨우 2문장만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죄인이 한 거, 하나는 구세주 예수님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 저와 함께해 주소서. 이런 모든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한 문장에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탁 와서 박히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구원이 해결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겨우 2문장만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침례 공부할 때 배우던 28개 교리 그거 다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한편 강도는 28개 교리를 하늘에 가서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하라고 하셨구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잘하라고 하셨구나. 그거 다 배우지 않아도 이 한편 강도는 이 한 문장이 오고 가는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단순히 말이 한마디 오고 가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이 강도의 모든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 저 이렇게 죽어갑니다. 제 인생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유대인의 왕,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글귀를 제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주께서 구원하시러 오셨고 저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인데 그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문장이에요. 간단하지만 그때 예수께서 그 강도를 보면서 그 강도의 인생을 다 훑어보십니다. 아, 이런 나쁜 놈, 부모를 죽였고 형제를 죽였고
간음을 했고 도적질을 했고 아주 나쁜 놈이네, 사기를 쳤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너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왜 이런 죄의 길에 접어들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사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그것을 네가 믿으니 너무나 고맙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드러난 말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 꼭꼭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직접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23장의 이 대화에도 그런 말씀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구원받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는 자신을 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희망 없는 인간인가.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물었고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행복한 상태에서 삶의 마지막을 찬송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한 10초나 20초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강도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짧은 사이에 불완전한 자가 예수님의 온전한 의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그 불법한 자가 주님의 의로운 삶을 선물로 받아 준법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던 이 강도가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100% 죄인이었던 이 강도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던 그 자기의 한마디 고백에 의해서 100%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그 예수님과 나오는 한마디 대화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녀석 얼마나 품성이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이 품성도 해결하지 않고 구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속삭이죠. 지난주에 네가 어떻게 살은 거 내가 다 아는데 예수께서 널 구원하신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죄인이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주 남루한 차림에 있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갖다 덮었다 할지라도 사탄이 뭐라 그래요? 옷만 깨끗하지 그 속은 다 더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아들입니까? 그리고 또 사단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 기억하시죠? 온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죄인이 지금 온전합니까? 그 짧은 사이에 이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 온전해졌습니까? 그 온전한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강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거 잘못해서 취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강도의 마음에
그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두 번째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다 아시고 허락하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런 공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누구를 흔들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정답은 정노의 계단 4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주십시오. 만약 당신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로 모신다면 당신의 생애가 아무리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그분의 의로 인하여 당신이 의인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순간 당신의 것이 되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자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절을 적어놓고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문맥의 맥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요. 우리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고 하는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지 않지만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도 선물이고 용서도 선물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우리의 썩어빠지고 더러워진 이 속절없는 마음, 이 마음을 바꾸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의로움도 하늘의 선물이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하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선물을 잘못 읽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예수님을 나에게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의롭게 되려면, 성화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주실까?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잘못됐죠.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을 감사하게 행복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의를 주셨어요. 감사하며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도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고 승리도 주셨고요. 새 마음도 주셨어요. 영생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걸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받으려면 노력하고 얻어야 된다고요.
제가 아마 송정교회 와 3년 동안 이 설교만 한 5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그렇겠어요? 구원만 나오면 흔들리고, 구원만 나오면 두려워하고, 구원만 나오면 자신이 없고 하는 그 모습, 구원을 얘기해도 행복해하지 않고 구원을 얘기해도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단순한 구원, 이 쉬운 구원을 사단은 계속해서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탄의 마음에 우리가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좀 보십시오. 속아 넘어가셨죠?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저기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딴 곳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나중에 여러분 하늘에 가지 못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평생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여러분 빨리 나오셔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선물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감사해 보시고 기뻐해 보십시오. 구원이 선물이었구나. 예수님도 선물이구나. 성화도 선물이고 회개도 선물이구나. 새 마음도 영생도 다 선물이구나. 선물은 그냥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선물 받는 법이 따로 있나요? 선물 받는 법 아시는 분? 혹시 살면서 선물 받는 법 학교에서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배우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도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주면 이 아이들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기뻐하면서 그걸 받더라고요. 선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대가가 없이 그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꾸만 선물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가 나오죠. 유명한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서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내려놓고 가려고 했더니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절대 받지 않겠다. 그냥 가라 하면서 선물을 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이 이 병 치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 사환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 가지고 저 장군님, 우리 선지자님이요 조금만 달랍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공짜로 나음을 입었다가 나중에 옷 몇 벌하고 금 몇 덩이를 주고서 나음을 입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 이것이 얼마나 불명예를 끼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게하시가 가서 옷 몇 벌과 금덩이를 갖다가 자기 숙소에 챙겨놨다가 엘리사가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받으려고 거기 갔다 왔느냐? 너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문둥병을 다시 얻었지 않습니까? 선물은 대가가 없어야 선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주시면 받는 거예요. 받고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면요
빈손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나를 잘해주시는 어떤 분을 만나면 왠지 나에게 호박이라도 하나 생기면 갖다 주고 싶고, 토마토라도 하나 열리면 따다 드리고 싶고. 우리 사택에 심지도 않은 토마토가 하나 났어요. 4그루였는데 어제 제가 정리하면 3그루는 열매가 없어서 뽑아버리고 1그루가 남았는데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몇 개라도 나눠 먹으면 좋겠다. 우리 쌍둥이나 예슬이랑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뭔가 대가성이 있나요, 이것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신 후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토마토 한 쪽이라도 주면 너무 고맙다 하고 드실 분입니다. 근데 토마토 안 주면 구원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이야기. 시카고의 어느 어둡고 추운 날 눈보라 속에서 신문을 팔다가 어떤 소년이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겠구나 하다가 그 옆에 보니까 경찰이 하나 있었어요. 경찰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좀 어디 따뜻한 제가 쉴 만한 곳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쪽 위에 있는 하얀 큰 집을 가르치면서 저기 큰 집에 가서 노크해라. 노크하면 누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나온 사람에게 다른 말 하나도 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만 얘기하래요. 그래요? 소년이 가가지고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들어와 그러더니 그를 집안에 들여가지고 일단 밥을 차려서 배부르게 먹게 했습니다. 소년이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근데 참 뭔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배부를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좀 있으니까 갑자기 목욕물을 받아놨다고 하면서 목욕하라고 하면서 욕실에다 이게 넣어주고, 좀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뭔데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줄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목욕 끝나고 나서 침대에다가 복음 잠자리를 해놓고서 가서 여기서 자라. 그래가지고 자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하고 따뜻하게 자게 하고 이렇게 쉼을 줄까?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또 아침 먹으라고 불러가지고 식탁에 갔어요. 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얘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해하겠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사실 경찰이 처음 알려줬거든요. 그냥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그녀는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소녀는 그제서야 벽난로 앞에서 그의 마음과 생명을 예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나를 배부르게 해주었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었고 나에게 참된 쉼을 주었구나. 얼마나 좋은가. 이 유명한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찰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숙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외치는 소년을 집 안으로 들여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소년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맞아 들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마 이 세상에서는 그 만분지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핍이 충만히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과 천사들의 아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가, 천사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값 없이 선물을 주셔요. 그분께 가서 강도처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선물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차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 오시면 나는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